그래요. 잘 하길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누구나 다 우리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영향을 받던가 아니면 내가 영향을 주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영향을 받는 사람일지 영향을 주는 사람일지. 이왕이면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향을 받는 사람은 힘들어요. 여기서 뭐라 하면 그 말에 기울이고 저기서 저 말하면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근데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거든요.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한결같아요. 그게 더 좋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끌려다니지 말고 이끄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은유가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유가 얘기를 해주면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빠 재밌는 얘기 해줄게. 들어봐. 아, 해. 아빠랑 딸이 있었대요. 근데 딸이 아빠가 저쪽에 방에 있으니까 딸이 아빠! 왜? 아빠! 왜? 물 좀 떠다 줘. 아빠가 네가 떠다 먹어. 저랑 비슷하죠. 아빠! 왜? 물 좀 떠다 달라고. 너 그걸 아빠를 시키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아빠 혼난다? 아빠! 왜? 물 좀 떠다 줘! 너 이놈 새끼 아빠 글로 가면 너 맞아? 아빠! 왜? 때리러 올 때 물 좀 더 갖고 와. 때리러 올 때 물 좀 갖고 와. 절대 이 아이는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 아이 아빠는 절대 이 아이를 이길 수 없어요. 대단한 아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이제 제가 어릴 때에 중학생쯤, 초등학교나 중학생 되면은 형들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큰형이 둘째 형한테 야 콜라 좀 사갖고 와. 그럼 둘째 형이 셋째 형한테 야 콜라 좀 사갖고 와. 그럼 셋째 형이 저한테 얘기하겠죠. 당연히 야 콜라 좀 사갖고 와. 하고 전 창문을 열어요. 그럼 밑에 이제 아빠가 있거든. 아빠! 그 아빠가 쳐다봐요. 아빠 올 때 콜라 좀 사갖고 와요. 그럼 우리 아빠가 콜라 사갖고 올라와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아이가 있을까 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아빠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막내밖에 없다. 얼마 전에 우리 추석 때 승환이랑 연석이랑 허석이랑 우리 집에 왔어요. 추석 때 집에 안 갔잖아. 고향에 안 갔잖아. 그래서 우리 집에 밥 먹어라. 그래서 점심 때 불렀어요. 불러서 나는 이제 TV 보느냐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고 애들은 남의 집이니까 어색하잖아요. 각 잡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상 이만한 거를 날르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쉬어. 애들이 뭐 일어났다 앉았다 막 안절부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야 그거 쉬어. 그러니까 또 앉았어요. 좀 있다가 또 아빠 한 개를 더 갖고 나오는 거야. 쉬어. 그 다음에 상을 넣고 또 좀 있다가 아버지의 음식을 나르는 거예요. 음식을. 저는 누워 있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이 이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봅시다.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음식을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같았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주십시오.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겠죠. 그들에게 못 이긴 저에게 끌려갔겠죠. 뭐가 되기 위해서? 그치, 왕이 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으로 다시 올라가셨다. 다시 올라가셨더라. 자, 성경 제목 읽어볼까 같이요? 시작. 성령에 속한 사람. 주일날에는 우리가 설교를 그런 설교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주일날 설교 좀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성령이 임하시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고 내가 낮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했더라? 내가 책에서 봤는지 내가 설교 때 얘기를 했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언제 얘기했지? SO 할 때 얘기했나? 말씀부터 하시고 어디서 얘기했지?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잖아요. 디모데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 했죠? 지난주에 했나? 디모데 이야기 안 했어? 어디서 했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죠. 디모데 후서를. 어제 리더 모임이었어?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얘기한 거 같지?
누구한테 얘기했지? 어제 했구나. 굉장히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자, 무슨 말 하려는 거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에 가면은 제자들을 뽑았잖아요. 집사, 주일날 아니야? 주일 예배 때잖아. 그치? 사도행전 6장 가서 7명 집사를 뽑을 때에 왜 그렇게 뽑았느냐?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아라. 그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아라. 왜 그랬냐? 거기에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뽑았다는 거야. 뭐 하려고? 식량을 배급해주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주일날에 배식해주는 사람이야. 이 배식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뭐 찬양 인도하고 드럼 치고 건반 치고 보컬하고 앞에서 안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밥을 나눠주는 일에도 성령이 충만한 자를 분별해서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이 빵꾸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 되게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사람을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이 본문을 좀 봐야지 돼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5,000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나도 꿈을 꿔요. 나도 우리 교회가 5,000명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5,000명이 무리를 쫓아와서 나를 임금 삼으려면 난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복음을 전하신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뭐 하고자? 시험하시고자.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의도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좀 이따가 요한복음 이제 15장 가면은 14장 15장에 뭐가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너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이게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15장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얘기를 하고, 그리고 16장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얘기를 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어때요? 영적인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물어요. 빌립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밥을 다 먹을 수 있겠느냐? 빌립이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겠죠. 예.
한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2천만 원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가서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사갖고 와요? 우리 얘기하면 지금 떡집이죠, 떡집. 떡집 빵집이야. 떡집 빵집을 2천만 원어치 사올 수 있어요? 사올 수 있어, 없어요? 여기 빵 일하는 애들 어딨어? 영선이랑 니네 집 빵집 하루에 얼마치야 팔어? 17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2천만 원치 빵을 사려면은 저런 데 몇 군데가 있어야 되는 거야. 17이요? 하여튼 여러 개가 있어야 돼. 많이 필요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동네에 잘해봐야 한두 개밖에 없다고. 그죠? 지금처럼 뭐 빵집이라든지 떡집 가봐. 떡집, 떡 있는 떡 다 사도요, 뭐 몇십만 원도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그날 당장 사다가 먹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방부제가 잔뜩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파리바게뜨 빵 일주일 놔둬도 안 상해. 대단한 빵이에요. 유통기간 진짜 내 빵이에요. 좋은 빵이에요, 좋은 빵. 먹고 두 다 먹고, 먹고 두 다 먹어도 상하지 않아. 빵이 뭐 대빵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때 당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올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 되겠습니다. 이 옆에 있던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에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드렸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음식물을 먹고 그냥 버리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다 다시 걷도록 하여라.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딱 걷어왔더니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고 남은 게 얼마 됐다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도시락 하나가 12광주리를 남긴 만큼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오늘 3가지의 사람을 봅니다. 사람은요, 영과 육과 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과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다는 얘기, 3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물에게는 영은 없어요. 육과 혼만 있지 영은 없어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 영은 성령에 속한 자들에게 성령에 교통하는 거예요. 나의 영과 성령이 교통하는 거예요. 혼은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의는 어떤 의로움들. 정은 어떤 감정의 것들. 이 지정의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음 육체. 혼과 영을 담고 있는 육체. 이렇게 우리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를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먹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욕심을 내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잘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더니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은 삶의 질이라고 해갖고 레저 활동도 해야 되고 여가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죠.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레저 활동이 어디 있고 뭐 여가 활동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의 임금으로 삼자. 우리 임금으로 삼자.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들이 될 때의 공약 중에 첫 번째 공약은 뭐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제? 지난번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 경제를 다 말아먹었어요. 4대강 사업 해갖고선 말이지. 이상한 짓 해갖고. 그거 청소하는 비용만 1년에 몇 조 원? 예? 만든 비용보다 그 관리하고 청소하는 비용이 더 든다잖아요. 참 쓸데없는 짓을 해갖고 홍수만 일으키고 녹조 현상만 더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대통령이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할 때 창조경제. 창조경제가 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전문가들도 창조경제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몰라. 창조경제. 그랬더니 창조경제가 뭔지 TVN이라든지 CJ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 1997을 만들고 꽃보다 할배를 만들고. 이것이 창조경제입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도 대체 이게 왜 창조경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통령들도 먹고 사는 것. 사극을 보세요. 사극에서도 임금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장금에서 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맛있구나.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만 우리의 임금이면 우리의 이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건다면은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라 합니까? 동물이에요, 동물. 짐승. 동물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또 보세요. 배를 채우고 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했던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은 아무리 했어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생기지 않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내 배를 채웠으니까. 줄인 나의 배를 채웠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혼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은 혼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예요? 누구? 빌립이에요, 빌립. 빌립은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빌립은 뭐라 합니까? 이들 다 먹으려면 이들에게 돈을 다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상점도 없어서 빵가게도 없고 떡집도 없어서 이 사람들을 먹기에는 불가능하다. 혼에 속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면 도전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불가능하면 도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포기해버려요. 필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은 잘 보세요. 왜 혼에 속한 사람인가? 지식을 누구의 지식이에요? 자기의 지식을 굉장히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고집을 잘 피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똥꼬집 피우고 자기만 알고.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지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자기 의지가 강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근데 나를 내려놔야 안 내려놔요?
안 날아나요. 좀 은혜 받으면은 내려놨다가 좀 떨어지면 들었다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들었다 놨다를 하는 거야. 예? 왜? 덕현이 왜? 덕현이 한번 시범 보여줘? 자, 그거는 우리 추수감사절 때 보게 될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스페셜 이벤트로 느낌 아니까 하면 돼. 그때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크레용팝도 보고 우리 크레용팝 하이바 좀 사줘야 되겠어. 안전모 이렇게 안전모 세워놓고선 크레용팝 애들 추석 때 아니라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대하십시오. 이 의지적인 부분도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아요.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고집과 아집. 이런 사람도 굉장히 편견이 또 강해요. 그걸 꺾지 않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뭐예요? 자기 이성과 합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면은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야. 이래. 막 울면서. 그러다가 말이지,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나 그런 애 봤어요. 엔카운터 했어. 여자예요. 엔카운터 끝나고 한 일주일 됐나? 2주 됐나? 한 2년쯤 됐는데, 2년. 예. 2년 됐다고, 2년. 왜? 딱 2년이라는데 왜? 여자애였어요. 2년 됐는데 왜? 너 지금 한 거야? 안선미? 너 이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융통성이 없어졌어. 2년 됐는데 거리에 갔더니 그때 분명히 이 애가 막 울면서 막 했거든요. 근데 거리에서 막 있는 거야. 아유, 그냥 이제 가슴이 아파요. 이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감정적인 사람들. 예? 어떤 때는 기분 막 되게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막 기분 확 상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야. 너 오늘 왜 교회 안 오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맞아. 외로워요. 뭐 그러는 거죠. 또 다른 그런 것도 있잖아요. 리더들 아마 많은 경험 많을 거예요, 애들. 그지? 외로워요. 심심해요. 아니면은 예. 그런 애 없어요? 있어요. 예, 초딩 같은 애도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큰 아이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혼의 사람이에요. 이 혼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혼의 사람들은요, 공격을 많이 받아요.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 너의 의지가 꺾여지면 너의 자존심이 꺾여지는 거고, 네 의지가 꺾여지면 네가 없어지는 거고, 이런 것 같이. 감정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감정을 살살 긁어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요. 요즘에 목사님이 자꾸 책을 보거나 큐티를 하거나 또는 강의를 듣거나 할 때마다
요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안드레와 같이 내가 해야 될 것을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십시오. 너가 할 것은 너가 해야 된다. 아멘. 지금 보세요.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할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자기 할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혼자서 바빠하고 혼자서 복잡해해요. 이런 사람들이 혼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으로 가자.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역할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이 가서 그 동굴의 무덤에 있던 그 돌을, 바위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길거리에 앉아서 믿음을 갖죠. 믿음을 가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을 뜰 겁니다. 예수님이 날 만나면 눈을 뜰 겁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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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만나면 눈을 뜰 겁니다. 근데 생각하겠죠. 언제 예수님이 오시지? 이미 예수님은 어제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어제 이 길을 지나가셨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 소경 받으면 계속 여기 앉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눈을 뜰 거야. 예수님이 오면 내 눈을 뜰 거야. 우리는 그 믿음 다 있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결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취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셀이 번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이 믿음이 있죠? 요거 믿음 다 있죠? 할렐루야. 이 믿음은 누구도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도 다 있어요. 세상 밖에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찾을 때에 부르짖어 찾았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랍니까? 크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또 주를 만나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랍니까? 두드려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열릴 것이라는 거죠. 응? 근데 여기서 이건 열릴 거야. 이건 열릴 거야. 열릴 건데? 열려야 될 텐데? 열려라 참게? 열려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되는 거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찾는 자가 찾을 거란 얘기예요. 찾는다는 건 뭐예요? 온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기어이 엄마가 숨겨놓은 비상금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다 뒤져서. 응?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바라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이 앞에 나와서 너의 눈이 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도 뭡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드레가 해야 될 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붙드시기 원합니까? 이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축사하신 거예요. 그걸 축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주님이 이것을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에 속했다라는 것은 오늘 안드레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주님 앞에 한 사람이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판단과 이성적 판단에 맡겨 살아요. 배고프느냐 배고프냐, 나의 생각이 맞느냐, 나의 의지가 맞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내 것을 내어 드렸을 때에, 내가 해야 될 바를 내가 했을 때에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몇 절에 따라 14절인가 16절인가?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지하고 바라기보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 앞에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 묻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혼에 속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빌립을 보세요.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그 사람을 시험합니다. 사단도 이런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했으면 그 이성을 통해서 사단을 공격하기 원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락한 사람들은 감정에 사단은 공격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성에 속해 있거나 육에 속해 있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어떠십니까? 그들 떠나서 도망가세요. 예수를 단순하게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만든다면 주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혼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인생 자체에 많은 시험이 생겨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는 교회 생각을 하고, 그죠? 기도하면서는 어제 술 못 먹은 거 아쉬워하고, 술을 먹으면서는 어제 기도 못한 거 아쉬워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혼에 속하는 거야.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신을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혼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일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 내가 육에 속했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육적인 사람에게서 이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을 결단하시면 됩니다. 혼에 속한 사람들, 이 안에도 아마 혼에 속한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이성과 판단에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보다 내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에 의지하여서 살아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계속 험난한 고생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더 많은 무서움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똑같아요. 두렵고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나 영에 속한 사람이나 혼에 속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두려워 안 들어? 막막하잖아. 막막해 안 막막해? 막막하잖아. 나에게 물어봐요. 막막해. 나도 막막해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아니라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는 거야. 혼에 속한 사람은 막막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건지를 막 방법을 찾아요. 막 방법을 찾다가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막다른 곳에 도달하면 절망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뛰어난 사람이었거든. 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거든. 근데 막 왔더니 어떻게 해요? 딱 섰더니 절벽이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런데 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언어를 있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여기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런 막다한 골목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하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내게 피할 길을 주님이 내어주시겠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 피할 길을 내어주셔야 될 때입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세요. 또 혼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취업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취업하기 원합니다. 또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돈 벌어갖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 뭐가 있는지. 11조? 11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신앙 웬만하면 다 11조 해. 안 그래요? 많이 벌면 11조 많이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벌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틀려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 나 직장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그 직장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는, 뭘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주님, 나의 재물도 하나의 영광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돈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그런 분들은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할게. 옛날에 사람들은 막 집 문서, 땅 문서 막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드리고 그랬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되게 다양스럽지 않아요? 집 문서, 땅 문서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제 이성범 목사님 만났는데 그 교회도 지금 이전 중이거든요. 근데 교인 하나가 땅 문서를 보내온 거야. 땅 문서를. 꽤 큰 땅이었나 봐요. 목사님이 딱 보시고 공증해 갖고 와라. 이거 정말로 교회에다가 줄 거면은 문서 주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증을 해라. 이 교회에다가 기부하겠다는 공증을 해 갖고 와라. 법적 효력이 있게. 그거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보세요.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아요. 욕심을 내지 않아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젊을 때부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해준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얹고 축사하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사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에 손을 얹고 축사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손을 얹고 축사하시고, 여러분의 재정에 손을 얹고 축사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쓰고 써도 남을 12광주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함께 축복하십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땅에 속한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술 취하는 이 방탕함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술 취함을 버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네. 음란한 것을 버려라. 그 좋은 것을 버려라. 아멘. 아멘. 그래요. 설교는 끝. 깔끔하네. 설교 끝. 광고 하나 봅시다. 올라. 되게 귀여운 척하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 아줌마 양을 잡아먹을 것 같아.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양떼를 먹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먹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토요일이 있어요. 3번의 토요일이 있습니다. 12월 달 이 3번의 토요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역의 양들을 먹이기를 원해요. 우송대 사람들은 우송대에 가서 여러분들이 양을 먹이십시오. 대전대 사람들은 대전대 가서 양을 먹이십시오. 배제대 사람들은 용운동에서 먹이십시오. 그 직장인들도 이 용운동 땅,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함께 먹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아니에요.
신시내티에 그 빈야드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번성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10년 전에 한국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은 한국은 망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망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분명히 쇠퇴할 것이다.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는 전도 특공대가 있고 전도부가 있어서 더 이상 한국 교회는 번성에 희망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게 맡겨진 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을 남이 먹이기를 원합니까? 남이 기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자식은 내가 먹이고 내가 키우고 내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위탁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참 우리에겐 이상하죠. 전도를 할 때 보면은 꼭 7, 8월 달 한여름이에요. 그 1, 2월 달 한겨울이에요.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에는 뭐 하고 있어요? 나도 놀고 있는 거야? 나도 즐기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시절, 이 좋은 계절에 양을 먹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불과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달 되면 눈 내리죠. 춥지요. 그러면 오가는 사람 없지요. 나가서 복음 전하려면 또 춥지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을 먹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송대 사람들은 우송대를 가서 먹이십시오. 마음껏 먹이십시오. 대전대 사람들은 대전대 가서 먹이십시오.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지역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용은 땅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 양들을 우리가 먹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교인이어야 됩니다. 전교인이어야 돼요. 앞뒤 좌우를 쳐다보세요. 당신이어야 됩니다. 당신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 우리는요 다 손을 놓고 있는 때가 있었어요. 이 근래에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여름에 비전 트립 잘 갔다 와서 뭔가 분위기가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9월달 들어오면서 갑자기 하나 둘 손을 넣더니 어느 순간 교회 전체가 다 손을 놨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뭐가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뭐가 우리 안에 문제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너희 교회가 지금 라우디아 교회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모습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 조윤기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내용 중에 사람이 만족을 하면은 더 이상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 이만하면 됐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 일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갈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 놓기를 원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삶이 무엇 때문에 어찌해서 만족스러워져야 됩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만족스러운 삶인가? 지금이면 충분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야 될 텐데 저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11월 달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좀 일어나길 원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열정이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가 11월 달 하는 이 복음은 쉽게 할 거예요. 누구나 그냥 와서 하는 거죠. 뭡니까? 그냥 하면서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전도 줘요 그냥. 조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면 돼요. 교회 다녀보셨나요? 참 좋은 교회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눠주는 것부터 하는 거야.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부터. 할렐루야. 내게 맡겨진 영혼을 남에게 미루지 말아요. 내게 맡겨진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지 돼요. 내가 만날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영혼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전교인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십시오. 3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5시에 교회로 돌아오면 그때는 또 내가 여러분들을 먹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먹일 거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풍성하게 먹여드릴 거예요. 이 동네에 있는 정육점에 있는 고기를 다 쓸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먹고 우리도 먹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에 또 우리가 또 파티를 하고 잔치 찰 텐데 그때에 또 초대할 사람들을 우리가 또 초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멈춰지면 안 돼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거의 명절 때 빼놓고는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새로 오는 사람이 오는 것이 멈춰지지가 않았었는데 지난주에 딱 끊겼어요. 그거 아십니까? 야구 선수가 20게임 연속 안타 하다가 21번째 게임에서 안타를 치지 못해요. 그러면 슬럼프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10게임 연속 골, 10게임을 연속으로 골을 넣다가 11번째 게임에서 공을 넣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몇 게임을 계속 공을 못 넣을 수 있어요.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영적인 슬럼프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이 풍성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미지근했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뜨거움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이 교회는 되게 뜨겁다. 이 교회는 되게 활기차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활기라는 것이 사라지고 열정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뜨겁다라는 것이 사라지고 그냥 어느 순간 밍밍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지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됩니다. 머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머물면 더 이상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머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비전을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비전이 이뤄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 기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는 달려가려면 멀었어요.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우리의 가슴에 뛰는 심장이 없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이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저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교회예요. 또 하나의 교회. 나는 이 교회가 그저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교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가는 교회 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교회를 살아가고 싶어요. 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내 안에 미지기로 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열정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어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혼에 속한 자가 되지 맙시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에 거하길 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맛이옵 성령의 맛이옵 뜨겁게 하세요.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에 어떤 심정으로 물을 시냇가를 찾아오겠어요? 갈급하게 왔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갈급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진짜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내가 먹고 싶고 그것이 갈급함이에요. 이루고 싶고.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내 안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의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때가 언제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때가 언제예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아파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져 있고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는 긍휼함은 사라져버리고. 잘 들으세요.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에 대한 열정적인 꿈을 꾸고 있느냐는 거죠. 사람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잃어버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꿈과 비전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가 꿈과 비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목표가 있는가? 목적이 있는가? 그저 그냥 예배 드리고 그저 큐티하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열망적이지 못했던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이지 못했던 것,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갈망하지 못하였던 것, 이 시간 함께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을 일으켜 나갑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망을 두지 못하였던 것들, 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내가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적이 상실되어지고 목표가 상실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고 내 안에 열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의 꿈과 내게 주신 이 비전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요청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이 무엇인가? 내게 주셨던 비전이 무엇인가? 지금 나는 이 꿈과 비전에 대해 열망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하기 위해 서 있지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볼 때는 어림도 없는 싸움이에요. 누가 봐도 애와 어른의 싸움이죠. 이스라엘은 다윗이 나갔을 때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창피했을 거예요. 반대로 블레셋은 다윗이 나갔을 때에 그들은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확정했을 거예요. 나와 여러분 앞에도 항상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다윗은 꿈을 꿨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골리앗을 피해 도망가기 원하십니까? 골리앗을 피해 도망가면 또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홍해를 피해 도망가면 요단강이 놓여져 있어요. 요단강을 피해 도망가면 여리고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나와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골리앗이 있고 홍해가 있고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요. 저도 내 앞에 골리앗이 설 때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골리앗을 만나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이 되어지는 기회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노예의 생활을 탈출하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언약을 받게 되죠. 여호수아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가며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또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돌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실패가, 여러분 좌절이, 절망이 골리앗과 같이, 요단강과 같이, 홍해와 같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이 싸움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싸움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골리앗과 마주 섰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이 골리앗을 향해서 짱돌 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요단강물에 내 발을 담급니다. 주님, 내가 발을 담급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리고성을 돌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역사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찬양하며 내가 이 땅을 돌고 나가고 내가 이 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내 골리앗을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승리가 있어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할 때에도, 미쳤는것 같이 블레셋에 쫓겨다닐 때에도 그런 동굴에 숨어서 뭐라고 찬양한지 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소망이 되신 여호와여,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이 싸움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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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승리 주신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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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옆 사람에게 하십시오. 당신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쩌면 마치 우리가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을 하지 않고 그 밑에서 숨어있는, 버벅을 떨고 숨어있는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당당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해서 한번 격려하십시다. 할렐루야. 위축되지 말아요. 당당하게 펴고 나가십시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정복하며 나갑시다. 아멘. 누가 나오는 거라고요? 전교회 나오는 거야. 전교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띠도 더 주문했어요. 띠도 주문해서 띠 메고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얘기합시다. 토요일 나봅시다. 아니 토요일 아니 내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저 뒤에 기도한 사람들 기도표에 스티커 붙여요. 왜 안 붙여요? 지금 목사님이 저거 다 완주한 사람들 선물 주려고 생각하는데 붙이십시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 서울 동안교회 갔더니 70일 기도회에 온 사람들을 동판으로 해갖고 멋있게 해놨더라고. 동판은 못하더라도 현수막으로 해갖고 기도한 사람들은 가서 그 요일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십시오. 많이 안 붙였더라고. 많이 붙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온 분이네. 할렐루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한 번만. 환영합시다. 선물도 있다. 오늘부터 선물도 줘요. 선물도 줘요.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일어나. 같이 환영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첫 선물이야. 주님의 교회 설립 이후에 교회에 온 사람이 선물 준 거는 처음이에요. 예쁜 머그컵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비싸게 산 거예요. 환영합니다. 대현이 친구? 대전대 동생. 1학년? 20, 그때 되게 동안이다. 1학년 같아. 친구야? 그래, 환영해요. 호경이보다 어려 보이네.
별로 친하지 않은 것보다 생일 때 안 온 거 보니까. 아, 우리는 친구 생일 쫓아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형제를 하나님 이 주님의 길 가운데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형제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영혼이 성령 안에 속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인생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며 가는 길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이 사라지며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공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 안에 속한 자들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이제 우리 안에 승리의 삶을 부르며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님의 귀한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